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24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성전을 보면서 이거 보시라고 너무 아름답죠 라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현재 보이는 이 아름답고 정말 다들 멋있어하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실만 보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것이 있어서 기쁘고 현실적인 뭐가 없어서 슬프고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느냐, 흠모하느냐, 이거 곧 돌 하나도 남지 않고 46년 동안 정말 힘을 다하여서 아름답게 건축했다고 그러나 이것은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하셔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를 많은 업적이나 못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이 와라 하는 날 다 손 털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가 맹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나 이것을 있어서 기뻐. 그것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듯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2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 이제 주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내가 복음 해석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럼 세상 끝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핵심은 미혹받지 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야.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말씀 지키질 않아. 그러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결국 불법이라는 건 사랑에 식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아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세상 끝이 온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땅 끝이 우리 가족 같다. 정말 가족권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15절부터는 다니엘이 말한 큰 환란의 때, 그러니까는 과거부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건 예수님은 항상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먼저로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이 순서로 놓지 않고 마태복음으로 먼저 신약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고 항상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 때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이 말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뭘 가지고 가요? 하나도 가져갈 게 없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서 롯의 거기 그 멸망이 있을 때에 롯의 아내가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서는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뒤를 돌아봐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 뒤 무엇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는 주님만 소망하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지붕으로 막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미련을 가지고 빨리 그 순간을 피해야지 이것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저께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로마서에 주님이 오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을 말씀하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그러듯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에 흔들림이 있다 했을 때는 창세기 12장 1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12장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느냐? 그는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다 모든 거 떠나고 그 오직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저 따라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믿음이 흔들렸다. 그 시험이 자꾸 든다. 믿음으로 시험이 든다. 그럴 때는 창세기 10장 1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금 자꾸 붙잡고 싶은지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고 이것을 갖고 싶은지 거기서부터 다시 12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살아야 된다. 결국 자꾸 이 세상의 거 그냥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고 싶고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도 하나라도 건지고 싶고 이제 끝인데 뭘 건지느냐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 천국엔 다 있는데 이 세상을 내려놓지 못한 자는 결국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 없고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큰 틀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이 예언의 말씀은 맨 마지막에 오실 이제 맨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실 주님 그때의 예언이지만 중간중간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중간중간에 그 말세와 같은 사건들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언제 제일 정말 이 재림의 때와 같은 큰 환란을 당하느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5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 예언하신 말씀을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그 전에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인용하신 거죠.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예배하지 못해요. 마귀는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울 것이다. 이것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실제로 성전 안에 그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가장 거룩한 곳에 그 부정한 짐승 돼지거든요. 이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 이 더러운 것을 놓는 것이 실제로 있었고 그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요.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 큰 환란을 그때도 당했고 그다음에 또 전쟁의 그 소식들이 나라마다 있잖아요. 그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정말 재림의 때는 완전히 이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막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붙잡지 말고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오직 도망가라 산으로. 산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시온산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달려가라. 그래서 세상 나라는 멸망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가 정말 이주하여 살게 될 것이다. 19절에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왜냐면은 지금 큰 고난이 왔는데 지금 갓난 아기가 있으면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이 벤 자들이 뭐 화가 저주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큰 고통 속에서 더 힘들 것이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지금 이 어린아이까지 돌보아야 되니 힘들 것이다. 큰 환난의 고통이 더 심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너희가 그렇다고 지금 애기 낳지 말아라 뭐 이거 아니에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고 우리는 이제 그만큼 큰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들의 큰 환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큰 환난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게 했음이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이 성전 아름답게 져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하고 이방인들 너희들은 하나님도 안 믿으니 너희는 저주받은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을 당했어요. 왜 이 환란의 사건이 주님이 마지막 재림의 때는 우리는 구원의 사건이지 멸망의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큰 환란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22절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그 형벌을 내린다면 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큰 환란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고난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셔요. 큰 지진과 큰 환란이 와서 큰일 났다.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요. 이것이 요시야 왕이 열왕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요시야 왕을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우상 완전히 그 나라에서 다 없애버리고 북쪽까지 가서 남쪽의 왕이었는데 북쪽까지 가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그 악한 자들 무덤까지 파헤쳐 갖고 막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을 정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게 우상을 철폐하는 게 하나님이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산당까지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요시야와 같은 자는 없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상하고 산당 회파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에 요시야 왕이 그러면 막 장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빨리 전쟁 가운데서 일찍 죽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예언을 받았죠. 너는 네 눈에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보지 않고 다 백성들이 이 죄값을 받을 때에 너는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런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우상 상당을 다 해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기에 너는 이 고난을 당하거나 눈으로 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먼저 그 전쟁이 자기네 전쟁도 아니고 좀 지나가는 그런 애굽이 군대가 지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안 돼라고 굳이 막아 가지고 그때 죽게 돼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해. 믿음이 저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했지?' 아니요. 정말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요시아에게 왔었어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요시아가 나올 거야. 300년 전에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셔 갖고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현재 일어난 사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막 그 환란을 다 겪어요. 왜 겪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데 그 환란을 겪게 요 내가 뜻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환란이 왔다는 것은 나의 구원 때문에 사실은 와요. 언제 이 큰 환란이 오냐?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는 이런 환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모든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아 이게 마지막 때구나. 어떡하냐.'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데려가실 때가 됐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 완전 침할 때 일어날 것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알고 이 말씀은 어제나 오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의 삶 가운데 이 큰 환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건 15절 때문인 거예요.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심판의 때가 있게 됨을 깨달아라 하신 거죠. 이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야. 가증한 것이 언제요? 그래서 예수님 그 후에 AD 70년 때는 성전에 그 돼지 머리 그 우상을 세워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사한다 그러면 돼지 머리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돼지를 신기해요, 돼지를. 그러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상이 있게 돼요. 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우상을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하고 가면 하나님이 돈이 우상이면 돈이 빠지는 환란을 주셔요. 근데 요번에 우리 이제 리더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돈 때문에 이제 좀 속상함이 있어 가지고 하다가 정말 완전히 막 마귀한테 잡히고 정말 지옥을 경험했다고 얼마 동안 정말 지옥을 경험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악도 드러나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했구나. 정말 돈이 완전히 나의 우상이었구나.'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때요 막 가정도요 막 다 깨버리고 싶고요. 막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목사님 말씀이 새벽 예배 말씀을 늘 들었으니까 딴 때는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너무 듣기가 싫더래요. 듣기 싫어 하는 마음이 들을 때 특히나 요즘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어.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요즘 했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런데 다른 분들은요. 내가 우상이 있어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남 얘기구나.' 하시는 분은 이런 괜찮은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너 안에 더러운 게 있어. 너 아직도 돈 때문에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 늘 불안해하고 돈이 없으면 걱정하고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요즘 계속 바리새인들 책망하고 "화 있을진저히 속이는 것들아 외식하는 너 연기하냐?" 이랬는데 정말 제가 연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연기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그대로 지금 살아가시니 가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듣기 싫어서 막 "아우 시끄러워." 막 이런 느낌이 막 다 들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마귀가 역사하면 그러나 봐요. 그러나 마귀는 역사하지만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요번에 그런 어떤 환란 이런 것이 내 안에 우상이 있음을 발견해서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게 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내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우상을 정말 물질 우상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했더니 물론 한 번은 안 되겠으나 그러나 요번에 회개했더니 정말 내가 귀신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믿음이 좋으셔서 다 받아낸 거예요. 뭐 막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마귀한테 잡히면 막 미친 듯 하잖아요. 부모도 애한테 막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 제정신 아닌 것처럼 살잖아요. 정말 환란이 완전히 임했는데 남편이 이것을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다 받아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귀신 들렸었나?" 봤더니 "몰랐어? 몰랐어?" 그러더래요. 귀신 들린 것처럼 귀신 들린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성을 잃게끔 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 왔으나 누가요? 믿음 있는 가정 안에 한 사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으면 맞대응하여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악을 받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가 힘들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러는데 그 자기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악이 드러날 때에 그때 남편이 그래도 많이 받아내 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이것을 받아내 준 것을 내가 이제 알고 '내가 정말 귀신 들렸구나.' 그때는 내가 막 옳다고 막 악을 쓰고 했지만 그래 어저께 인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잠깐 우리 나눔하는데 얼굴이 막 얼마나 예뻐졌는지 고 사이에 큰 환란이 고난이 왔을 때는 얼굴이요
그리고 그 얘기도 정말 했어요. "목사님, 수요 예배는 간신히 왔는데요. 목사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쳐다보기가 싫었어요. 고개가요 안 들어져요. 신기해요. 고개를 들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지고 고개가 처박고 있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마귀가요 고개를 못 들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알아요. 예배 때요 고개를 자꾸 숙여. 막 땅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귀가 막 고개를 쳐들고 눈을 감게 하고 못 듣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 요번에 신기한 체험했어요. 설교가 막 너무 듣기 싫어요. 막 소음같이 들리고 아우 듣기 싫어. 막 새벽 예배 때 집에서 음원을 듣는데 수요 예배 때는 간신히 그래도 나왔는데 앉아는 있는데 고개가 안 들어져요. 이거 처음 너무 신기했어요. 마귀는요 말씀을 들으며 영이 살기 때문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큰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다 받아내 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다 받아내 줬구나.' 십자가를 져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남편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악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힘들겠어요. 뭐 사랑하라는데 사랑은 뭐 십자가가 사랑인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막 채찍질하고 욕을 하고 뺨때기 때리고 이러는 그 악한 자들 것을 받아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받아내 주신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은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는 침묵하고 정말 귀신 들려서 막 날뛸 때 정말 일곱 귀신 들어갈 때도 군대 귀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죽이려고 달려들 때는 정말 미쳐 날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입을 다물어야 어떻게 입을 다물어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책값을 치르시고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내가 성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도 없고요. 이렇게 거룩한 곳, 먼저 우리 안이 거룩한 곳이 돼야 되잖아요. 마음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있으니 이것과 싸워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거하셔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한테 한번 잡히고 갑자기 내 안에 정말 그 우상이 강력하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강력하게 세워지니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났을 때 '내가 미쳤었나 봐. 귀신 들린 것 같아. 몰랐었어?' 할 정도로 모르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오직 성령님이 가셔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거 구해 두드려 다 응답할게 가장 좋은 거 너에게 주실 거야. 너희들이 악한 자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성령님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러니 이 또 리더도 순간 이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니 정말 물질한테 확 잡혀버려 갖고서는 물질 사랑으로 갈 뻔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받아내 주는 가족 때문에 중보해 주시는 또 이웃들 때문에 다시 마귀는 묶음을 받고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그래도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그래도 듣기 싫어도 음원 듣고 그런데 시험 들었을 때는요. 이 설교 말씀이 듣기가 싫다고 다들 해요. 왜냐하면 이거 말씀만 들어가면 이제 살아나니까.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말씀 듣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니 빨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 마음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들, 우상의 주님이 말씀한 우상은 물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다 더해 줄 것이다 했어요. 성전 세우기에 힘쓰고 이웃의 성전 세우기에 힘쓴다면 십자가 지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 땅에 필요한 건 다 주시겠다고 어저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명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다 줄게.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 오직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직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이 어마어마한 큰 환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쓰러뜨리려고 하잖아요. 속지 마시고 정말 오직 선하신 주님만 부여잡으십시오. 마지막 때 큰 환난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두렵고 떨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감해 주신대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는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몰랐어. 말씀을 몰라서 말씀 수리하다가 이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본 거예요. 찾게 된 거예요. 말씀을 봤더니 내 삶이 우리 백성들의 삶은 저주를 받을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지 않는 성도님들은 그냥 글씨로 보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러한 정말 온전한 종교 개혁을 하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어요.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정말 거룩해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연기하는 신앙생활이 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세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주의할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음, 4절에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환난을 그냥 당하는데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빨리 주님만 모시면은 이것이 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빨리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든지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말세 때에도. 그런데 문제는 속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다. 나는 신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가짜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대학생들이 그 공부를 잘했던 그런 대학생들이 그리고 인류대 대학생들이 그 정명서 거기에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미혹은요, 마귀는요 속이는 자예요. 그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정말 거짓말의 대왕인 거예요.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식하고 상관없고요. 이 세상에 그 뭐 내가 뭐 IQ가 좋은 거랑 상관없는 거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딱 미혹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겠는데 한번 딱 미혹당하면요. 어디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단이었던 사람이 나와서 이거는요. 쉽지 않아요. 특히나 거기에 그 우리 교단에 천안에 그 이단에 있었는데 이분이 딱 그 교단을 바꿨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단으로 바꿨는데 지금 천안에서 거기 교회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그냥 교단이고 뭐고 그냥 다 지금은 다 썩었어. 다 썩었어요. 아유 지금은 그냥 성령님만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분별될 수가 없어요.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몰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어마어마한 마귀의 발악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셔야 진리의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요 절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되느냐? 사실은요 무엇 때문이냐면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혹해요? 믿지 않은 자녀 자기들 자녀기 때문에 나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데 무엇으로 미혹한다고요? 표적 기사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내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고 선지자라고 목사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표적과 기사 이런 일들을 막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막 치료도 행하고요. 이런 뭐 막 쓰러치고 뭐 하여튼 이런 뭔가가 일어나는 거. 와 신령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그러니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불이 나간다. 치료가 있다. 여러분 이걸로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어. "아 훌륭해. 치료 병이 있어? 거기 불치병 다 고친대." 이것으로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표적과 기사를 누가요?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말씀을 전했더니 무리들은 "아이고 말씀 어렵다." 하고서는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우리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 떠나갑니까?" 그래서 열두 제자는 안 떠나갔는데 그래도 한 명은 떠났어요. 가룟 유다. 왜 떠났어요? 돈을 사랑하여서. 돈께 맡은 자였는데 그 돈을 헌금을 훔쳐가는 자였다. 그래서 그는요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하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 돈은요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였어요. 아무나 뽑겠어요? 그랬는데도 내가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을 받고 따라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요. 예수님 제자가 다 기적과 인사 다 봤어요. 그런데 나는 돈을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한 명은 돈을 쫓아서 가다가 멸망의 삶을 산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돈을 쫓고 그리고 우리가 속는 것은요. 이렇게 무엇이 있어서요? 돈을 사랑해서 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리더도 얘기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이 진짜 또 뭔지를 알았어요. 하시는 분이 정말 요번에 물질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물질이 딱 내려놔지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막 이거 못하는 사람인데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 같고요. 신앙생활을 망상같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런데도 기쁘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지금 지성소로 들어온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오면요. 자유하고 기쁘고요. 아니 벌벌 떨어야 되고 막 불안하고 해야 되는데 그 큰 돈을 그러는데 돈에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앞서가니 이걸 설명해 주셔서 "목사님 내가 지금 이거 신앙생활 맞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좀 망상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표적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쫓을 표적은 예수님께도요. 지금 우리 24장 하잖아요. 24장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제 대속의 그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실 그런 마지막 지금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장. 근데 12장 16장에서도 똑같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기적. 하나님께 있으면 기적, 표적 이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세대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하셨어요. 근데 16장에 가서 또 인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음란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악해서 돈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그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표적 무슨 표적 무슨 기적 뭘 원하는 거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는 3일 뱃속에 있다가 그러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그랬더니 싫다고 도망가다가 그래서 풍랑 일어서 물에 빠뜨렸더니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뱃속에서 3일 있다가 그러고 토해냈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 땅이에요. 이방 땅에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거기에는 사람도 짐승도 있어. 하나님은 짐승도 막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죽게 생겼으니 가서 전하라.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어 갖고 물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3일 동안에 요나가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토해내서 회개를 촉구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 자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따라 살면 그때 구원이 있게 되고, 결국 십자가의 이것밖에는 나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어. 무슨 표적?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것이 은혜이지 뭘 표적? 그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 돌보고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할 건데, 뭘 맨날 무슨 뭐 만나니 무슨 기적이니 뭘 원해? 너희가 필요한 거 기도하면 무엇이든 기도해 다 줄 건데,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이 있는데 내가 표적이야. 십자가가 표적이야. 그 외에 무슨 표적을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 응답하세요. 아니, 제 새끼 발가락에 티눈이 박혔는데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인데 이까짓 거 티눈 후 하고 불어주세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윤 목사님이 몇 년 지나 티눈이 어떻게 병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안 버리잖아요. 윤 목사님은 아주 알뜰하셔서 안 버려요. 근데 그게 물이더라고요. "이거 한번 발라봐." 그게 되겠냐고요. 몇 년 지난 거 더 덧나겠다. 그랬는데 또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인제 알게 됐어요. 제 안에 티노는 저만 알 뻔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빼버리러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병원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병원 가기 싫어요." 후 하시면 되잖아요. "후 불어 주세요." 그러면 딱 다 빠져나가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2-3일 지났는데 신발 신으면 아팠는데 안 아파요. 신기하다. '왜 안 아프지?'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정말 저 깜짝 같아요. 빠져나간 흔적도 없는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이 정말 보지 않았으면 이거 거짓말했다 그럴 것 같아요. 윤 목사님이 그걸 분명히 보고 정말 몇 년 지난 그거를 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여줘서 알거든요. 근데 너무 걔도 아파. 그래서 "그러면 가서 좀 빼라. 너무 아프면." 그래서 인제 병원에 마침 우리 집사님 애가 거기서 뺐대요. 그 튀는 뭐 이거를 뭐를. 그래서 '아유 나도 거기 가서 그냥 빼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 하나님 난 병원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후. 아빠 후 해 주세요. 불어 주세요." 야 후 불어줘. 후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요,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병 큰 것도 뭐 작은 거는 하나님이 다 고쳐 주셨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왜 안 고쳐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정말 이 십자가로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뭘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후 불면 없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치료의 경험이 엄청 많고 응답이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솔직히 없어지니까 또 놀랍더라고요. '어 정말 없어졌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건지 막 하는 건지 하고 나서 또 '하나님 죄송해요.' 기도는 해 놓고요. 일어나니까는 할렐루야는 했지만 정말 없어졌네. 제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요, 그냥 이루어질 거를 100% 믿고 하는지 하여튼 간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기적의 삶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내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는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사건이 환난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면요, 그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치료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거기까지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넓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내 안에 있는데 다 속이는 것들 다 알아요.
내 안에 없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쫓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날마다 얘기하는데 다들 속이고 있는 걸 뻔히 알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요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게끔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 성령의 전이 세워진 성도는요 성도들 보면 알아요. 그 실제로 얘기해요. 저렇게 나보다 더 큰 지금 고난의 사건이 육으로 봤을 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지? 이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라 우리들이 이 안에 정말 주옥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은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귀들이 들끓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모셔서 마귀가 다 떠나가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현재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하는 자 내가 택한 백성들 위하여서 날들을 감하여 큰 환난에서 내가 구원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삶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의 때 내가 너희를 감하여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천국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육적인 눈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주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